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한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가여 이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제가 인터넷에 어느 분의 글을 읽었는데요, 직업별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열거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앓으니 차라리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사 사장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집 나가면 개고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하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계세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배야, 밥이 보약이라고 말하는 사람.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 사람. 우리 하나님에게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일까?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마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지 않으니까 천하에 믿을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재력,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주, 아니면 경험과 지식.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는 것과 같이 절대적이지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보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거나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아무 그들은 염려 없이 든든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역대 중국 대사를 지낸 분 가운데 가장 장수로 이렇게 오랫동안 주중 대사를 지내고 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김하중 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공직에 있으면서 겪은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의 대사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3편까지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세계에 널리 알리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간증 집회에 어느 기자가 출석했다가 참 흥미로워서 거기서 요약 정리한 글을 제가 아주 인상적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저는
장관, 총리, 돈 많다는 사람, 명예 높다는 사람들을 전부 만나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현재 가진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할 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팍하고 교만해서 함부로 자기 아랫사람들을 대하고 욕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하중 씨는 청중들에게 묻기를 왜 그런지 아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그 해답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만 쳐다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승진할 수 있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쥐꼬리만한 권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눈치 보고 하라는 대로 하며 사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그 사람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집에 와서는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자랑하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김하중 씨는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맨날 자기 출세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음식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시기, 질투, 교만, 불안,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 속에 살아봐서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서 신문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 뉴스를 보면 우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시작한 올해의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새해가 긍정적으로 뉴스가 발표된 적은 없었습니다만 올해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올해 경기가 후퇴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처의 다툼과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천재지변 또한 여전할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갈수록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한 살 우리가 더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설날 떡국을 주일 예배 때 먹었습니다만 우리 교회 떡국은 먹으면 한 살 더 젊어지는 떡국입니다. 물론 그러기는 했지만 한 살 더 먹으면 몸이 그만큼 축이 나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이고 이곳저곳 탈이 나는 것 사실 아닙니까? 이런저런 생각만 해도 괜히 불안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과연 우리 앞날에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인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장래는 정말 불투명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림브란트는 루마니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감옥 생활하면서 너무 두렵고 힘든 나머지 하루는 성경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구절을 찾아봤는데 365번이 그분의 그 카운트에 의하면 365번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 365일 동안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분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당면한 현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정확하게 이러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아주 흥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인구가 그 당시 60만 명 정도 되는 대단한 도시였죠. 특히 이곳은 동서, 무역, 교차, 그리고 배들이 정박하는 그런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장들도 많이 번성하고 있었고 유흥업소도 많았습니다. 또 그것은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 여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여사제들만 대략 1000명이라고 했는데 말이 여사제지 소위 매춘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는 돈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게 놀러 가는 그런 인상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음란하고 또 거칠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 전파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말 그대로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을 들을 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영적 침체와 위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때마침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 부부는 초기 기독교 세계에 널리 알려진 그런 유력한 기독교 가문입니다. 어쨌든 이들과 만났는데 그들이 업이 같았어요. 장막을 만드는 일에 사도 바울도 그 가업이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 일을 업으로 삼는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합류해서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5절에 보면 그동안 바울과 떨어져 있었던 동역자 실로와 디모데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이 4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구세주가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는 철학적으로 이 헬라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만을 증거하기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로잡힌다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아주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나깨나 돈벌 궁리를 할 것입니다. 이전에 한국 비즈니스의 재벌이었던 김우중 씨가 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에 보면 그는 길거리 가다가도 막 돈 뭉치가 눈에 보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돈 되는 일, 돈벌이 되는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그 머리에서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몰리는 그런 구멍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노름에 미친 사람은 밥 먹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눈에 쌍찜질을 켜고 노름을 하지요. 밤에 눈을 감으면 하뚜짝이 아마 우리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달덩어리 지금 떠올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어느 수유리 병원의 영안실에 있었던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상집에 문상을 간 한 문상객이 그만 장례식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하트를 치는 중에 심장마비로 죽어서 병원에 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죽은 그 사람의 손을 쥐고 있는데 꽉 쥐고 죽어도 놓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달려들어서 손바닥을 그 손을 펴봤습니다. 근데 그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하트 2짝 있었는데 38 광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상에 와가지고 하트를 치는데 38 광땡이 걸린 거예요. 밤새도록 퍼고 있었는데 이제 38 광땡을 잡아서 싹쓸이를 할 그것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는지 그만 심장마비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름이나 게임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갈 때까지 놓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PC방에서 그냥 맨날 며칠 라면만 먹고 계속 밤낮을 가리고 노름을 게임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그래서 죽은 그런 사례도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과거에 보면은 자기 교만과 의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앞에서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본사고를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끌어내고 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이웃나라 다메섹 도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오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지요. 그리고 그가 주님에 붙잡혀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한 사도 바울의 그 반응을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하나같이 귀를 막고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을 대적해서 해방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바울은 조금 더 거기에 위축당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의 사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던 그 사명을 상기하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역의 방향을 틉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의 방향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꺾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는 성도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가 유대인의 해당 옆에 살고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당자인 그리스도라는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허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주님이 환상 가운데 어느 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는 이 대화라는 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그 가운데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 있고 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도 또 그 말을 들은 또 상대방도 그에 따라서 또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마음 내면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었고 의기소침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어떤 곳에는 성공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곳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낼 정도로 어떨 때는 강귤에 담겨서 도망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히기도 하고 또 태장을 맞기도 하고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해방도 있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야반도주도 해야 되는 근데 이런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잘 견뎌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은혜에 감격했을 것이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이방인들을 위한 그 복음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나를 그릇으로 삼기 위한 그런 사명 때문에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왔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힘든 생각, 연약한 생각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 추측일는지 모르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처럼 힘들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해방하는 유대인들과 싸워야 하지?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병 들어가는데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회의가 일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아마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상처를 했을 것이다, 아니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은 후에 아내와 이혼 아닌 이혼을 하였을 것이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보면은 독신으로 살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지칠 대로 지친 그 몸을 돌아와도 따뜻하게 밥 한 끼 챙겨줄 동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겠습니까? 지난번 빌립보 도시에서는 채찍에 맞았고 루스드라는 아시아에서는 돌에 맞았던, 그래서 밤만 되면 이런 상처들이 쑤시고, 또 성경학자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평생 지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질, 이 눈병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평생 괴롭혀온 이 안질병이 점점 그의 눈을 침침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책조차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저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의기소침한 두려움과 그리고 연약한 생각들이었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 그래서 이런 방해 공작들이 그의 의욕과 열정을 빼앗아가고, 언제 또 돌멩이가 날아올지 모르고 누구의 고소로 체포될지 모르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버텨왔지만은 이런 핍박과 시련이 계속되므로 그 또한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을까, 지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때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영적 침체다, 영적 고갈이다, 또 위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이 이런 극심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나갈 때는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출발을 하지요. 세계는 우리의 밥이다. 중국 14억의 인구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야, 내가 아프리카에서 뼈를 묻겠다. 제가 기억에도 생생한 것은 그렇게 호기롭게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던 이재환 선교사입니다. 감비아라는 곳에 선교사를 떠났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아주 겸손하게 되어졌어요. 가서 얼마나 혹독하게 고생을 했던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고 왔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곳입니까? 아무리 문을 틈틈하게 말해도 열사의 사막 그 바람이 폭풍이 사막 폭풍이 불어오면은 아무리 그 비닐로 그냥 해도 그 가나다란 먼지 같은 그 모래가 스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 물질적인 어려움, 또 자녀들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만 그 자녀들만 모여서 가르치는 곳으로 자녀들과 격리돼야 되고, 거기에 문화적인 충격, 또 현지인들의 냉대와 테러의 유혹까지 받으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선교사님들은 교회 방문하시면 아주 겸손하세요. 그렇게 호기롭게 떨었던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도 한 10년 그렇게 사역하고 난 다음에 아주 겸손해서 돌아왔다고 자기 스스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직분을 받고 또 목자가 되고 부목자로 생길 때, 부목자가 되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사역하다 보면은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서로 부딪히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참 고통스러운 거죠. 먹은 식구들이 또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나는 어느 목장에 가고 싶다, 이딴 소리나 하면 얼마나 맥이 풀립니다. 이제 이 목사 심정을 알겠어요? 조금만 시험 들면 나 나 다른 교회 갈래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엉뚱한 소리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뿐만 아닙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게다가 몸이 좀 아프고
또 교회에서도 별로 관심과 또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자연히 사람은 지치고 피곤해지고 힘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목자 중에 과연 이 나이에 목자 노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80이 넘으셔서 다른 교회 같으면 정말 은퇴도 한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그 은퇴 기준은 85세입니다. 85세. 어디에 근거하냐면 성경적인 근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함께했던 갈렙이 85세가 됐는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85세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5세도 안 되겠네요. 한 90세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시작하면서 내가 과연 내 연약한 육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침체를 겪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 사실 잘 때만 해도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슈퍼맨인 줄 알고 철로 만들어진 사람인 줄 알았네. 사도 바울도 힘들 때가 있었고 두려워할 때도 있었고 침체에 빠질 때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이 되어주셨는가?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과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준비됐나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올해 여러분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 외적인 문제보다도 내면에 있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돌에 맞지 않을까, 감옥에 갇히지 않을까, 유대인의 해방을 받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사도 바울을 어둡게 하고 유치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단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서 더 이상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하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고 움츠러들게 합니다. 사람이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것처럼 성벽이 하늘을 찌르듯이 견고해 보이고 그들은 산의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Do not be afraid.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침투하기 시작한 그 두려움의 세력과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지치고 침체되고 낙심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이 우리 내면의 적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을까? 실제로는 힘들어 죽겠는데, 실제로는 두려운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고 애로움을 이해하시고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든든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쫓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근신의 영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 함께 하시는 이것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하시기를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라,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말수가 적어집니다. 입이 잘 안 떨어지고 말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가만히 잠잠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입을 벌려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외곽으로 이렇게 잽을 날리면서 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인파이터 파고들어서 상대방이 어떻게든 빈틈을 나고 이렇게 펀치를 날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파이터는 어떻게든지 한 펀치로 상대방을 때려 눕히려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또 아웃복서는 계속해서 돌면서 잽을 날리잖아요. 잽 날리지 않으면 거리 조정을 사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잽을 날리면서 상대방의 거리를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운동 시합할 때 이 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이 불끈하고 역도를 드는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해야만이 우리 몸속에는 잠재, 어떤 그 잠재의 힘까지 동원을 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에게 입을 다물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주 통성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처음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보니까 두 종류의 기도하는 타입이 있었어요. 한 타입은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뜨겁게 기도를 해야만이 속이 좀 풀리고 뭔가 기도한 것 같은,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한쪽에서는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면 뜨겁게 기도하면 또 옆에 조용히 묵상 기도인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주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할 분들은 먼저 기도 시간 먼저 와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는 조용히 묵상 기도로 하십시다, 그렇게 제안도 해보고, 아니면 어느 방에 들어가서 뜨겁게 마음껏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조용히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거의 만족치 않아요. 그래서 타협 안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 가운데 통성으로 뜨겁게 할 때는 뜨겁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묵상하십시다 해서 이제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통성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아니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이 문제인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영이 눌릴 대로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영이 살아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꽉 눌려 있어서 마치 손발이 묶인 사람처럼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를 뜨겁게 하면은 그런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눌리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하라는 것이요. 침체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하고 서로 대화하고 말을 하면서 친교를 해야 됩니다. 특히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영적으로 내게 유익이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은 아주 어떤 이유든지 아주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그런 때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송을 부리라. 자기 영혼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때 이렇게 2019년 지내는 동안 침체에 빠질 때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를 내어 찬송하십시오. 복음을 오히려 더 힘있게 더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적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고 어려운 환경과 싸워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잠잠하지 않는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도시가 너무나도 음란하고 강포하기 때문에 자신을 대적하고 해할 사람이 많으니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항구 도시는
사람들이 거칠고 미신을 많이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주시지 않으면 악한 자가 손끝 하나 우리 믿는 자를 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한 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7번 망하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부덕덕하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쓰러지면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악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훗날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위로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우리 믿는 자들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우리를 누가 해치겠는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취급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의기소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도시에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자보다도 오히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준비된 사람들, 복음의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 영적인 그런 소원이 많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뜻 볼 때는 올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많이 열하게 보이고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오히려 그 환경에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봉사하다가 의기소침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참 부러운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얼굴을 환하게 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나는 왜 그렇지 못하나, 그것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요. 사도 바울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의기소침한 사람이었고, 또 때로는 포기까지 할 정도로 살 소망까지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던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축당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의기소침해서 백슬라이딩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백슬라이딩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디디고 서서 버티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힘들게 보이는 그곳에 서서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앞장서 나가는 사람, 승리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힘있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기 전에 제가 한 위대한 여성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은 1907년 9월에 조선에 건너와서 선교사에 가다가 이듬해 1908년 11월, 그러니까 한 11개월 정도 사역을 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급성맹장염으로 만 2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짧은 선교 사역 기간이었지만은 조선인들의 영혼을 향한 그녀의 그 사랑, 그리고 선교사로서 그녀의 희생적인 헌신은 남달랐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도 마포구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묘지 가운데, 그녀의 묘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인데요, 제게 1000개의 삶이 있다면 그 삶 모두를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렇게 그녀의 고백을 묘비에 기록해 놨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 다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고 싶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애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대에까지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하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올림. 얼마나 대단한 여성입니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정말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다가 급성맹장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으로 세상을 떠났던 그녀의 정말 헌신, 희생.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조금 귀찮은 일도 생기고 또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또 손해보는 일도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호사스러운, 너무 엄살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무 엄살이 많다. 우리가 받는 시험이 뭡니까? 우리가 받는 엄살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불편한 거죠.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럴 백성으로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순례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이 세상이 험난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두려움이 엄습하고 영적 탈진과 고갈과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어둠의 세력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가는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버텨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럴지라도 한 걸음씩 계속해서 또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다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 사역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냐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모든 경우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침체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승리가 이루어지는 2019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처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말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